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20절로 20절 말씀, 제목은 죽고 사는 혀의 권세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았는데 식물인간 됐던 딸이 4년 만에 깨어나,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식물인간으로 4년 만에 깨어났지요. 이때 가족에게 한 믿기 힘든 말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2006년 빅토리아 소녀는 11번째 생일을 맞이하고 엄마, 아빠, 오빠 셋을 둔 평범한 가정의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감기 증상을 호소했고 온몸이 굳어져 홈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움직일 수도 먹을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의사가 식물인간 상태,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뇌사 상태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빅토리아는 움직일 수도 볼 수도 없게 되어 겨우 튜브를 통해 음식물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지 4년이 지난 뒤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엄마와 눈을 마주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손가락을 조금씩 움직였고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꺼낸 말은 모두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런 거예요. 4년 동안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의사들은 뇌사 상태라고 했지만은 엄마, 아빠와 세 오빠는 항상 내게 말을 들려주었고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얘기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를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놀랍게 호전되었지만은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고 허리 아래는 마비된 채로 살 것이라는 의사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이제 학교에 갔지만은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남자 형제들은 빅토리아가 어렸을 때 수영장을 잘했기 때문에 그냥 수영장에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하기 시작했고 17살 되던 해에 2012년 여름 미국 국가대표팀의 일원으로 장애인 올림픽에서 세계 은메달 100m의 프리스타일에서 금메달을 조국에 안겨주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그를 괴롭히는 것은 휠체어였다는 거예요. 그녀의 두 다리는 수많은 의사들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사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었던 빅토리아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6시간 동안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훈련을 했고 마침내 천천히 다리를 움직여 목발을 던져버리고 자리 쪽으로 움직였고 마침내 정상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빅토리아는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였고 부모 형제들로부터 살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말을 듣고 부정적 절망적 상황에서 말의 씨앗으로 인해서 건강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의 힘이란 이렇게 대단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뚱보가 많습니다. 미국은 뚱보가 많아요. 그래서 스몰 사이즈, 미디엄, 라지, 엑스라지, 2엑스라지 그러잖아요. 그런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뚱보형 옷은 잘 팔리지 않는 거예요. 의류회사에서 의류회사에서 판매 부진의 이유를 놓고 다양하게 조사한 끝에 신발을 찾았는데 아무리 뚱보라도 너 뚱보야 하면 기분 나빠서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틴이라는 여성 사업가가 옷을 뚱보가 입은 부정적인 말을 쓰지 않고 퀸 사이즈라고 불렀어요. 이건 킹 사이즈가 아닙니다. 퀸 사이즈. 퀸 사이즈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뚱보 아줌마들이 그 옷을 입으면은 마치 여왕이 된 것처럼 여기면서 퀸 사이즈가 불티나게 팔려서 성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잠언에 인생은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라는 말씀은 참 진리입니다. 첫 번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씨앗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이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사람의 말은 인생은 성공으로 가느냐 실패로 가느냐 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말을 하죠. 1살이 되었을 때는 5단어, 2살 때는 260단어, 3세 때는 800단어, 5세 때는 약 2000단어의 말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어른이 되면 하루에 한 남자가 쓰는 단어가 평균 25,000원 단어가 되는데 여자는 말이 더 많아서 한 3만 단어쯤 사용한다고 그래요. 1년 동안 자세히 사용한 단어로 책을 펴내면은 4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132권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일평생 이야기하는 시간을 따로 모아보면 무려 13년을 꼬박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말 중에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조하신 동식물의 이름을 지어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사자, 호랑이, 기린, 말,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선물을 주었는데 그 말한 대로 창조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창조력으로 다 이루어져요. 잠언 10장 11절에 보니까 그랬죠.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 말을 하면 말이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이 막 가슴속에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얼굴이 병든 것 같다, 어디 질병이 있어, 그렇게 했단 말해보세요. 그러면 그 말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각인이 돼요. 그러므로 말은 들은 사람 내가 병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 영어를 못할 때 선생님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영어를 할 수 있느냐. 그부터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으로 자신 스스로 낙인 찍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영어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거나 들으면 그 말이 자신을 끌고 가는 견인력으로 건강 인생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잠언 6장 2절을 가볼까요? 잠언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말을 들으면은 그 말이 자신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하지만 나중에 그 말이 자신을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나는 빨리 죽을 거야 말하면 정말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목사님 아버님은 건장하시고 튼튼한 체격을 가지셨는데 항상 나는 환갑 전에 죽는다.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는데 정말 환갑 전에 60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목사님의 어머니는 작고 개나쁜 몸매를 가지셨는데 항상 나는 지겹게 오래오래 살 거야 하시더니 93세까지 장수하신 거예요. 말을 하거나 들으면 그 말도 이루어지는 바로 성취욕이 있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잠언 13장 3절 가볼까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말은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은 태양 에너지처럼 생명의 에너지가 있어서 그 말이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노랫말 따라가는 가수 명이 있습니다. 가수가 자기를 부른 가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중락 잘 알잖아요. 우리가 차중락. 이 사람 차중락이에요. 차중락 노래 보면은 찬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며 따스하던 너의 두 뺨이 몹시도 그리웠구나. 그의 노랫말처럼 낙엽이 지는 11월 32살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또 배우는 어떻습니까? 배우는 비에 젖어 한숨 짓는 외로운 사나이가 서울비 찾아왔다 울고 가는 삼각지를 부르더니 안타깝게도 그의 노랫말처럼 29살에 요절을 합니다.
반면 송대관은 어떻습니까? 송대관은 쨍하고 해뜰 날 남진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러더니 정말 쨍하고 해 뜨는 집에서, 초원 같은 집에서 건강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듣느냐는 것은 영적 건강,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누군가 험담하고 차별하며 무시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말은 발없는 독약이 되어서 금방 정신적, 정서적 병이 들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잠언 16장 24절 가볼까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신경과 의사들의 연구소에 보면은 뇌세포 중 언어 중추신경이 다른 세포들을 지배한다고 그래요. 참 잘 생각해 보세요. 언어 중추 신경이 다른 세포들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연구에 나온 거예요. 나는 약하다라고 말하면은 온몸의 신경들이 그래 나는 약해 반응하고, 나는 이제 늙었어 그러면은 온몸의 신경들이 다 늙었으니까 이제부터 시들시들해야 돼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나는 건강하게 말하면 온몸의 세포들이 우리는 건강해 그렇게 건강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MBC가 앙글라 특집 실험 다큐의 말의 힘을 방영을 했습니다. MBC에서 실험 다큐 말의 힘을 방영을 했습니다. 이거를. 대수롭지 않은 말 한마디에 생각지도 못한 힘이 있다는 거죠. 일상에 사용되는 말 한마디가 인체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그 MBC에서 밥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밥풀 실험이에요, 이렇게. 고맙습니다. 아이 짜증나, 이렇게. 인체 변화 실험, 언어 지배 실험 등을 통해 말의 영향력을 이제 테스트해 보았죠. 똑같은 밥을 병에 넣어 놓고 한 병에는 고맙습니다라는, 그리고 한 병에는 짜증나라는 붙여놓고 아나운서 10명 정도가 다니면서 고마워 하는 밥에게 여기에는 이쁜 말, 짜증나 밥에는 미운 말 하니까는 사주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 밥이 이렇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둘 다 상했는데 고맙습니다 한 것은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고, 짜증나는 밥은 악취가품이었다는 거예요. 말은 인생의 건강에 대단한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 보니까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딸다운 말을 해야 합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그런 책에 보게 되면은 이런 일이 있어요. 물을 앞에 놓고 욕을 한 뒤에 사진을 찍어보면 결정이 부서지고 모양은 흉측해졌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뻐요 하면은 신비하게 아름다운 결정을 만들어서 진동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70% 이상이 물인데 말을 듣는 대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몸 안에 물을 매일 욕먹고 저주하고 비난받고 한다면은 몸이 망가지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죽음으로 몰아가게 한 도구로 사용한 것이 뭡니까? 말이에요. 사탄은 말을 통해서 하와의 귀를 통해 공격했죠. 눈을 감으면 되지만 귀는 쉽지 않아요. 결국 사단의 말을 듣고 인류에게 비극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40일 광야에서 금식했을 때 사단이 귀를 통해 공격했지만은 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말로 공격을 했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러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사단이 물러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사 영원한 생명 곧 천국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죠. 21절을 가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음과 생명이 혀 안에 있으므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잠언 15장 4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유명한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1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이렇게 보냈죠. 똑같은 땅, 똑같은 하늘, 똑같은 포도, 똑같은 사람을 정탐하고 왔는데 말은 정반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죽을 것이라고 했고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올라가 백성을 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거인이고 자신은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마치 죽은 것처럼 밤새도록 소리 높여 통곡을 합니다. 지도자 모세 아론 원망하며 차라리 애굽 땅에서 혹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칼로 죽게 만드냐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 엎드러져 죽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가볼까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살겠다 그랬죠. 민수기 14장 8, 9절 가볼까요?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는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 갈렙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올라가서 그들을 치고 자신들은 산다는 거예요. 그 말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스미스라는 사람은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지만은 죽지 않고 기적을 만든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제 이런 책을 썼죠. 기적을 만든다는 책을 썼어요. 34번째 생일을 맞는 크리스마스 때 갑자기 쓰러져 병으로 옮겨졌는데 악성 뇌종양이었다는 거예요. 악성 뇌종양. 수술도 어렵고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의사들은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때 하버드 대학의 로스쿨을 졸업하고 작가 길을 걷던 그의 미래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그에게 찾아온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무기력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전망을 선택하기보다는 희망을 붙들고 자신의 질병을 치료할 의사를 찾았습니다. 마침내 닥터 힐라를 만나게 되었죠. 힐라는 스미스에게 다른 많은 의사들이 제안한 방사선 요법을 쓰지 말자고 요구했답니다. 당신의 나이가 70 정도 되고 5년 정도 더 살고 싶어 한다면 방사선 요법을 쓰겠지만 당신은 30대입니다. 앞으로 3, 40년은 더 살게 되겠죠? 안 그래요? 이 말이 살릴 말이 되었습니다. 의사들마다 3개월이라고 말하는데 30년이라니 스미스는 힐라의 실험적인 치료법을 선택했답니다. 얼굴 반신이 마비되어 물조차 마실 수 없는 상황에서 삶과 죽음을 논하던 10년의 사투를 벌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잭슨 플록의 전개 첫 줄을 병원 침대에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8년 그 전기로 다 써서 풀처상 수상하게 되었어요. 3개월이 시한부 선고받은 18년이 지난 후에도 살아있었고 또다시 화가 고흐의 전기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넌 할 수 있어라는 말 한마디가 도전의 도화선이 될 수 있고 힘겹게 퇴근하는 남편에게 오늘 수고해서라는 따뜻한 아내의 말 한마디가 힘든 하루를 다 잊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라는 안아주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활력을 주고 넌 살 수 있어라고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가 누구에게 삶에 대한 의지를 심어줍니다. 자식이 탈선의 길을 가더라도 다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라고 자식을 살리는 말을 해줘야 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듣는 것이 살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말은 불신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어릴 때부터 병든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 아버님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그랬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근데 이 불신의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해줍니까? 23절에 말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소리 지르면서 24절에 보면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자 아들의 병을 결국 고침을 받게 되는 거죠. 건강하게 살려면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설령 어떤 죽을 병에 걸렸다 해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에 져서 잘 되는 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스틴의 친구가 말기암에 걸렸는데 의사들이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루는 집에서 요양을 하는데 4살배기의 아들이 성경책을 들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글을 못 읽는 아이가 성경을 펼치고 손가락을 대며 아빠 뭐라고 쓰였는지 읽어주세요.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4절이에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그 순간 질문했답니다. 4살배기의 아들이 죽음을 앞두고 절망에 빠진 자신에게 성경을 펼쳐 손가락으로 이 구절을 가리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을 자신의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은 거예요. 그런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구절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절망적인 말기암에서 고침받게 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만 이야기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생명을 살리고 삶을 건강하게 하는 기적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지혜의 샘과 같다 그랬어요. 18장 4절 가볼까요? 18장 4절.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명철한 사람은 히브리어의 이시는 문맥상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깊은 물은 지혜로운 자의 심오한 힘을 얘기합니다. 지혜의 샘이나 흐르는 내는 지혜로운 자의 말이 참신하고 유익한 사상의 지속적인 원천이 됨을 시사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이 심오하며 유익한 사상의 원천이 되는, 그래서 큰 불행 속에서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 세기에 에디슨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에디슨 유명하죠. 이분이 이런 사람이에요. 아주 명철한 사람으로 지혜의 말, 깊은 물, 심오한 말을 그런 사람이었어요. 긍정적이고. 근데 에디슨은 백열등, 영화, 카메라, 차, 시동거는, 전지 등 발명했는데 인생의 초록에 그는 헛간 같은 허름한 건물에서 일을 했는데 발명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작업을 했다 그래요. 에디슨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전지의 충전 보이력을 늘리라든지 그만 화학약품들이 잘못 섞이는 바람에 작업실에 큰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불길은 오래된 목조 건물을 전체에 번졌고 작은 실험 하나가 공중으로 치솟는 거대한 불길로 번지고 만 겁니다. 에디슨의 아들은 재빨리 그 건물에 뛰쳐나왔고 그는 작업복으로 뜨거운 열기를 막아내면서 아버지가 아직도 헛간에 남아 발명품을 건지고 있다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출구로 나왔으므로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뛰어갔죠. 에디슨은 백발이 재로 거뭇해진 채 검댕이로 얼룩진 작업복에 손을 깊숙이 파묻고 하는 말이, 불길이 건물을 삼키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는 말이 아버지 안에 계실까봐 걱정했어요. 에디슨은 불길에서도 눈도 떼지 않고 급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서 와서 엄마 불러와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 내 어머니는 작은 마을에 자라서 이런 큰 불을 본 적이 없으니 불구경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거센 불길이 다 쓰러지고 재와 뒤틀어진 견물 뼈대만 남았을 때 에디슨이
아들에게 혹시 트랙터를 모는 사람 알고 있니? 그런 거야. 예? 있죠. 근데 그거 왜요? 그랬더니, 이제 불이 꺼졌으니까 이제는 다시 지어야지. 지금은 다시 건물을 지을 때란다. 그랬다는 거예요. 에디슨의 수많은 많은 일화가 전해지죠. 그런데 결국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에디슨이 대처했던 긍정적인 말과 태도입니다. 오늘부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긍정적, 창조적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배가 부르다와 만족하게 되느니라는 말은 좋은 말의 시감에 있는 유익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말은 건강한 인생을 사는데 유익한 열매, 만족한 열매, 행복한 열매 맺히도록 말하고 말을 들어야 합니다. 건강하게 살며 만족한 인생의 열매 맺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낙관적인 말,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말을 사용하면 그 만대로 인생은 실패의 열매를 맺히죠.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미움의 말, 짜증나는 말들은 자주 사용하면 결국 인생은 건강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건강한 말, 승리의 말, 축복의 말을 듣고 말하면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매일 뉴스와 SNS, 유튜브 등을 통해 인생을 병들게 하는 말을 들으면 삶의 독약을 담습니다. 결국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험담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시기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말들은 인생을 건강하게 하는 보약이 될 수 없죠. 길을 걸어가면서도 차를 타고 가면서도 언제나 안테나를 세우고 무전으로 교신하듯이 주님과 대화, 기도하는 일 게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외에 생각으로도 기도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그랬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누에는 입에서 나오는 실로 집을 짓고 속에 들어가 살죠. 누에의 실 그 길이는 무려 1500m를 뽑아내서 고치를 짓는다고 그래요. 이 과학적으로 신비속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기 아니 이 누에 고치 실크가 아니면 실크요. 실크. 기가 막히죠 이거. 실크 천으로다 최고죠 뭐 이게. 누에의 신비는요. 아니 입에서 입에서 줄이 나오는데 이 1500m, 1600m까지 난대. 그걸 가지고 고치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사람도 입으로 하는 말대로 환경이 조성되어서 좋게도 혹은 나쁘게도 살 수 있습니다. 축복을 심으면 복을 거두고 저주를 심으면 화를 거두고 악을 심으면 재앙을 거두고 칭찬을 심으면 기쁨을 거두고 비판을 심으면 판단을 거둡니다. 예부터 말은 씨앗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입으로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말, 악한 말을 하면 악한 열매로 거두게 되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명심해야 합니다. 모쪼록 창조적, 긍정적, 적극적인 말로 무장을 해서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